60대 A씨는 요즘 자식과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조언을 하면 간섭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A씨는 묻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왜 자꾸 부딪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A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 자식은 말합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 말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서운함과 허탈함, 억울함으로 뒤섞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 한 문장은 부모에게는 이런 뜻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은 하되 부모라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모르게 자리에 집착합니다. 내가 더 안다는 자리, 나는 부모다라는 자리, 내 말이 맞다는 자리에 마음을 두는 순간 사랑은 가르침이 되고 가르침은 통제가 됩니다. 자식은 그 통제 앞에서 숨이 막힙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랐는데 부모의 마음은 아직 떠나지 못했을 때 그 사랑은 짐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자식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고치는 기술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부모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에게 더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른 수행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되 물러나는 수행, 붙잡지 않되 믿는 수행, 그 수행의 길을 오늘부터 금강경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단 한 번도 부모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괴로워하는지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A씨의 괴로움은 자식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의 태도 때문도 아닙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마음에 닿습니다. 나는 아직 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금강경의 눈으로 보면 아상, 곧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집착입니다. 부모로서의 나, 희생해온 나, 옳은 말을 해온 나, 그 나를 자식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부모는 언제까지 부모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부모 노릇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거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라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그 자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저건 틀렸다. 내 경험으로는 그 길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언제나 나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랑은 조언이 되고 조언은 통제가 됩니다. 자식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부모의 말 속에 걱정이 있는지 아니면 불안이 있는지. 불안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못 살까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금강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러나는 마음이라고. 오늘 이 법문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하나씩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자식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사실은 부모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을 배우려 합니다. 금강경은 그 길이 차갑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롭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길 끝에서 부모도 숨 쉬고 자식도 숨 쉬는
조용한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자식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모의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 왔지만 동시에 자식을 통해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었던 마음도 함께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A씨 역시 그 마음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고 부모의 말을 굳이 묻지 않을 때 섭섭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섭섭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러나 금강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쓸모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든 것이지 당신이라는 존재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자식이 멀어지면 사랑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영원히 같은 형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보호자였고 청년기에는 안내자였으며 이제는 뒤에서 지켜보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란 아무 역할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역할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 역할에 집착하면 자식은 숨이 막히고 부모 자신도 쉼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에게 새로운 수행을 주십니다. 말로 이끄는 수행이 아니라 물러남으로 돕는 수행입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불안해 보일 때, 당장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가 수행의 순간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 이 말은 자식을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말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처음으로 부모에게서 신뢰를 느낍니다. 신뢰는 말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간섭하지 않는 태도, 판단하지 않는 눈빛, 기다려주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이 지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지금은 거두려 할 때가 아니라 자라도록 두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차갑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장 깊은 자비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의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식을 붙잡고 있는 자기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 내려놓음이 쌓일수록 어느 날 문득 자식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요즘은 같이 있으면 편하네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놓아준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를 바꾸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금강경의 길을 따라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가 보려 합니다. 부모님들,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변했다. 요즘 세대가 문제다. 그러나 부처님은 시선을 바꾸어 보라고 하십니다. 변한 것은 자식이 아니라 관계의 단계라고. A씨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분명히 자신의 말을 따르던 아이였는데 왜 이제는 설명조차 듣지 않으려 하는지. 그 서운함 속에는 한 가지 놓치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한 것이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부모의 자리에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되 내가 키웠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한 공로를 자식에게서 돌려받으려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자식의 마음은 조용히 닫힙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마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A씨가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자식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부모님, 여러분, 이 생각이 올라올 때가 가장 중요한 수행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고, 부모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부모로서의 삶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턱입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난 그 자리에 자기 삶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에게 새로운 질문을 주십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식에게 매달리던 에너지를 자기 마음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 만나고 싶었지만 뒤로 미뤘던 사람, 그 모든 것이 수행이 됩니다. 이 변화는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의 삶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자식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닌 머물 수 있는 자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관계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금강경이 말하는 우주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기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만 하루에 한 번 돌아보십시오. 그 수행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식과 마주 앉아도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구나. 다만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구나.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금강경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배워가려 합니다. 부모님들, 자식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설득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거나 서운함을 드러내야 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하려는 마음 앞에서 잠시 멈추라고 하십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반복되는 가르침은 사실 이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A씨는 어느 날 문득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은 부모였던 나라는 이미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희생했고, 나는 참고 견뎠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 기억들, 그 기억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옳은 기억도 붙잡히면 고통이 된다고. 우리가 과거의 수고를 붙잡는 순간 현재의 관계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자식은 지금의 자기 모습으로 부모 앞에 서고 싶은데 부모는 자꾸 과거의 장면을 들고 나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은 사실 말이 아니라 마음의 외침입니다. 나를 인정해달라. 부모님,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인정을 자식에게서만 받으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금강경은 인정을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반응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A씨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기로 한 날입니다. 말로 풀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입니다. 대신 자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서운함은 자식 때문이 아니다. 내 마음이 옛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생긴 것이다. 이 깨달음이 생기자 신기하게도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눈에 기대 대신 여백이 생겼습니다. 여백이 생기자 자식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듣지 않던 말이 아니라 들을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할 말만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대는 들을 자리를 비워두었는가? 금강경의 수행은 말을 잘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비우는 연습입니다. 내 말이 들어갈 자리를 비우고, 내 오름이 들어갈 자리를 비우고, 내 역할이 들어갈 자리를 비우는 연습입니다. 그 자리가 비워질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이야기를 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내놓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은 다시 같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위도 아래도 아닌,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아닌 한 인간과 한 인간으로 부처님은 이 장면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토록 무주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머물지 않을 때 관계는 흐르고 흐를 때 다시 만납니다.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당장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바로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마음의 위치가 바뀌는 것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걸음을 준비하려 합니다. 붙잡는 사랑에서 지켜보는 사랑으로, 말하는 부모에서 존재하는 부모로 천천히 옮겨가는 길을 금강경과 함께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자식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을 때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동안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하루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이 질문을 아주 귀한 질문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부모라는 역할을 넘어 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A씨도 이 시기를 지나며 깊은 공허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챙길 사람이 없고 조언을 해줄 대상도 없고 걱정의 방향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공허 속에서 A씨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식 걱정으로 자기 삶의 질문을 미뤄두고 살았다는 것을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아무데도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역할과 정체성에
자기를 고정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라는 역할도 우리 인생의 한 시절이었을 뿐 전부는 아닙니다. 그 역할이 끝나갈 때 새로운 자리가 열립니다. 부모님들, 이제부터는 자식의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A씨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갔고, 책을 다시 읽었고, 젊은 시절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내려놓았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내 즐거움을 챙겨도 되나? 그러나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삶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뒷모습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은 안심합니다. 부모님은 괜찮구나. 부모님들, 자식과의 갈등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 갈등은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A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 아주 분명합니다. 간섭하지 않는 태도,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침묵, 실패해도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안정감. A씨는 그날 이후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식이 묻지 않는 한 답을 주지 않겠다고, 자식이 결정한 일에 바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집안의 공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싸늘한 침묵이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는 침묵이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형상이 없을수록 진실에 가깝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말과 기대와 역할이 줄어들수록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자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그때 말 안 해줘서 좀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 이 한 문장은 수십 번의 충고보다 깊은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 자식은 항상 부모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금강경은 침범하지 않는 자비를 가르칩니다. 돕되 도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사랑하되 사랑받았다는 증거를 요구하지 말라고. 이 지혜는 부모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모든 결과를 책임지려는 짐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내 탓이라는 끝없는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 인생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통로는 사람이 지나가면 비워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 오히려 길을 막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이 이제는 자기 인생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자식은 느낍니다. 부모님들, 사랑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조용히 물러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금강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자식이 다시 부모에게 다가오게 되는 순간, 그때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들, 어느 순간 자식은 다시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예전처럼 의지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찾는 방식으로 옵니다. 이때 부모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려 하면 자식은 다시 멀어지고 지금의 자리에서 맞이하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A씨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힘든 일을 겪고 말없이 집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물었을 질문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했어? 이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이 아니라 판단을 내려놓은 침묵이었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부모 상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부모, 해결해줘야 하는 부모, 책임져야 하는 부모라는 상. 자식은 답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경우보다 판단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A씨는 그날 자식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도망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자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좀 힘들어. 이 한마디는 수십 년의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조언도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은 자식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부모님들, 위로는 방법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자비도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없애려 들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견뎌주는 마음.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을 때 자식은 자기 힘을 발견합니다. 부모가 결론을 말해주지 않을 때 자식은 자기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 그냥 들어줘서. 이때 부모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워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금강경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덕을 짓되 공덕을 짓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부모의 자비도 그렇습니다. 도와주되 도와줬다는 마음을 남기지 말라고. 그래야 사랑은 무거워지지 않고 관계는 숨을 쉽니다. 부모님들, 자식이 다시 다가왔을 때 예전 자리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자리, 존중과 신뢰의 자리에 그저 함께 앉으십시오. 그 자리는 말이 없어도 따뜻하고 해결이 없어도 안전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부모에게 건네는 가장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마음에 새기며 법문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오늘 우리는 자식과의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금강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법문의 끝에서 부처님은 해답을 여러 개로 주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의 방향만을 남기십니다. 붙잡지 말라. 그러나 외면하지도 말라. 자식을 붙잡으면 관계는 무거워지고 외면하면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금강경이 가르치는 길은
그 중간 머무르지 않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A씨의 고민은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멀어진 것 같고 마음은 서운하고 내 역할은 끝난 것 같은 그 허전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상황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숙이라고 부르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순간 반드시 통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통증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기억나는 아픔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그러나 인연이 끝난 것도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집착도 없고 단절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상태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은 멀어지고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돌려주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가 다시 품는 것. 이 단순한 질서가 회복될 때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정리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당장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 자기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수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자식은 언젠가 다시 부모 곁에 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쉴 자리를 찾을 때 옵니다. 그 자리를 말과 충고로 채우지 마십시오. 기다림과 신뢰로 조용히 비워두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 사랑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부모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이제는 믿어줄 차례입니다. 이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과의 관계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함께 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큰 쉼이 됩니다. 앞으로도 금강경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삶에 바로 닿는 말씀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